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청문회를 보면 참 일은 많은데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들 대부분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오면 뭐라고 합니까?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정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나라가 한순간에 고통에 이런 나락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이 나라가 암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아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무거운 짐도 솔선수범해서 져야 될 그런 분들이 그러한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 정말 극히 드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자리를 피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정말 서로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모습은 동일하게 존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 바울이요, 말년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동안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바울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년에 보면은 바울 곁에는 유일하게 한 사람, 누가라는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임지는 일이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요, 자기 책임을 누구보다도 인정하고 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남북 전쟁 가운데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게티스버그 전투인데, 이 전투 때 마인드 장군에게 이 링컨 대통령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존경하는 마인드 장군, 이 공격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작전이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장군께서는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링컨 대통령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패배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참 오늘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와 같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세종대왕님이 계십니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이렇게 칭송받는 이 세종대왕은요, 궁궐을 새로 지을 때에 이 채석하는 채석장에서 군사 하나가 돌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것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또 불가항력적인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도 그것을 하늘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런 천재지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이라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그런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십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임지는 모습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잘 그것을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잘 이끌어가는, 그리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땅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들어온 죄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한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세상에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이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들에게 그 죄가 계속해서 유전자가 유전되듯이 그것이 우리의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계속해서 유전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각인돼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을 하였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나같이 이렇게 제대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있나 보라고, 나는 전혀 죄가 없는 청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사망,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한들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아담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원리대로 모든 사람을 대표하실 또 다른 분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음에 이제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 이후에 새로운 분이 오신다, 새 아담이 오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이전 아담이, 처음 아담이 와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게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새로 오시는 분은 뭔가 이전 아담과는 다른 그런 분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분이 오시는데 그 새로운 것이 전혀 어떤 앞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연장선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실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새롭게 온다는 것은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실 수 있는 분,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표하실 새 아담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실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새 아담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런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삶의 고통, 또 그 어려움, 그런 모든 것 그 이상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내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만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세요. 우리에게 닥쳐온 환난이나 그 모든 고통이나 어려움을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의 길을 걸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신학대학에서 교육 관련하는 학과 학생들에게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는 날 학생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시험지를 받았는데 시험지에 답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답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놀라서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그 시험지 제일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 강의 마지막 시험이고 여러분 모두는 A 학점을 받을 것입니다. 100점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학생이 100점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도록 시험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리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시험지에다가 다 답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근심 걱정하지 않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붙들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항상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원이었던 테일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테일러는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몰라요. 연구도 열심히 하고 강의를 하러 그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또 학술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연구 논문을
그냥 열심히 논문도 써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테일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앞이 뿌연해지더니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나친 그런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혹사시켜서 뇌출혈이 일어나서 중추 기능이 저하되어서 뇌가 기능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쓰러졌는데 그때 기억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더래요. 자기 엄마의 전화번호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하고 자기는 쓰러져 있는데 어머니가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후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도 뇌 손상을 입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해요. 이전과 같이 뭐 연구활동이나 이런 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수고가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성공이 다 일시에 물거품이 된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염없이 그 병상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엄마가 하는 소리가 걱정하지 마라 딸아. 엄마가 옆에서 평생 너를 보살펴 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정말 이 말처럼 이 어머니는 8년간 이 딸의 재활을 도와주었습니다. 8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 뇌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전의 일들을 다시 감당할 만한 그런 상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 엄청난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 사랑, 그 자녀를 책임져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딸이 다시 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이끌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의 삶을 바른 길, 온전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새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전가됐어요. 예수님께 다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책임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하심이 많은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사람,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완성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완성되어 갈 줄 믿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벽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다리를 놓고 벽화 큰 그림을 그리는데 막 그 위에 올라가서 회색 칠을 하고 막 파란색 페인트를 칠하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작업실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지켜보고 있는데 그 벽에다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더니 막 친구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벽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야, 이번 이 작품은 걸작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가 찬 거예요. 지금까지 회색 페인트 칠하고 파란색 페인트만 칠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회색 칠해놓고 또 파란색 페인트 갖다 칠해놓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와서 걸작이 될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보이는 게 파란색과 회색 페인트 칠밖에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 자네가 보기에는 그렇지. 그런데 나는 이 작품의 그 완성된 모습을 지금 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그게 느껴진다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상태만 바라보고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 삶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데 그거밖에 우리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 손에 맡겨야겠습니까? 날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기 자신에게 맡기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걸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던 그런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 왕노릇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영생에 이르도록 책임져 주시는 이 예수님 꼭 붙드셔야 돼요. 이 예수님 붙들고 이 땅에서부터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